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새천사 성경연구방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요. 오늘 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의 몸이 지금 점점 좀 안 좋아져 가고 있어요. 안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제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 다 함께 할 것으로 명세하고, 그동안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말씀을 연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요. 말라기 3장 17절을 읽어 주실까요? 네, 말라기 3장 17절이요. 네, 18절까지 읽으세요. 네. 말라기 3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예, 여기에 보면 오늘도 역시 에스겔 1장 10절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10절 이제 몇 번째 우리 연구지요? 19부입니다. 19분인데 무슨 형상에 대해서요? 사자의 형상입니다. 사자라고 하면 선지자보다도 더 높은 이제 직책이에요. 아멘. 선지자는 한 기별을 갖다가 기별 하나만을 갖다가 외치고 마는데 4대 사업과 그다음에 아주 복잡한 그런 사명을 맡아가지고 하는 그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사자. 그래서 하늘의 사신으로서 이 타락한 지구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여기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 3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18절에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래서 이 기별을 전해놓고요. 인을 치는 것은 성령께서 인을 치시고 또 천사가 인을 친 다음에 분별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별하셔가지고 이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연구할 것은요, 우리 TM에 대해서요. 목사들에게 보낸 복음 사역자 한국 페이지로 222쪽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뭐예요? 가려내기 위해서 이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영문 페이지로는
235쪽이에요. 알곡과 가라지 읽어주세요. 네. 읽으세요. 알곡과 가라지. 인간은 차이점을 구별할 수 없으나 인간의 손에 의하여 곡식이 뽑히지 않도록 가라지를 뽑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다. 추수 때까지 그 둘 모두 자라게 하라. 주께서 곡식은 하늘 곳간에 거두어 드리는 동안 가라지는 모아 묶어 불에 태우도록 그분의 추수꾼들을 보내신다. 심판의 시기는 가장 엄숙한 기간이며 이때에 주께서는 가라지 가운데서 당신의 소유를 거두실 것이다. 네, 그까지요. 그게 보시면은 여기 추수꾼들을 보내신다 그랬죠. 네, 이 추수꾼들이 이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제 씨를 뿌리고 그다음에 추수꾼들은요 독수리가 와서요. 추수꾼들은 독수리가 와서요. 네, 독수리가 하는 건데 이제 독수리가 사명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해야 할 일은 이제 씨를 뿌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한 가족이었던, 거기서 보세요. 한 가족이었던 자들이 분리된다. 예, 의인들에게는 인이 처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말라기 3장 17절. 예, 거기서 조금 쉬세요. 네. 심판의 시기는 가장 엄숙한 기간이며, 그때 주께서는 가라지 가운데서 당신의 소유를 거두실 것이다. 그러면 가라지 가운데서 당신의 소유가 뭐냐면요. 그 안에 알곡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자, 첫째는 가정에서, 둘째는 교회에서. 예, 이 가라지와 알곡을 이제 분리해놨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족 가운데 있던 가운데 가족이 다 교회를 나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하늘 도성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냐 하면은 가라지가 분리되어 버려요. 이때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심판의 시기는 거기서부터 읽어보세요. 심판의 시기는 가장 엄숙한 기간이며 이때에 주께서는 가라지 가운데서 당신의 소유를 거두실 것이다. 한 가족이었던 자들이 분리된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가슴이 아플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라지가 되면 모아서 불태워버려요. 유황불로 태워버려요. 네, 그럼 바로 태우는 거 아니고 천년 후에 태우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기왕에 믿으실 바에는 가족까지 다 하늘에 가는 게 좋은데 저희 가족도요. 아마 이런 사람들이 나올란지도 몰라요. 네. 이 기별을 거절하고 이 기별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아마 가라지예요. 그 사람들은. 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심판의 시기는 가장 엄숙한 기간이며 이때에 주께서는 가라지 가운데서 당신의 소유를 거두실 것이다. 한 가족이었던 자들이 분리된다. 의인들에게는 인이 처진다. 예, 여기 보면은 보세요. 새 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 했어요. 아멘. 그러지 못한 사람은 가라지로 전략하는데 왜 가라지로 전략하느냐?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은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범하는 사람은요, 다시 회개할 길이 없다 그랬어요. 아멘. 뭐를 범하는 사람은?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예,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다시 회개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 아멘. 그래서 오늘날 목사로 비롯해서 모든 교인들이 성령에 관하여는 아는 자는 별로 없다라고 나왔어요. 예인이시니 성령을 아는 자는 성령에 관하여 아는 자는 별로 없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자기가 성령에 대해서 아는지 알고요. 이 기별이 왔을 때 오늘 책망하는 기별이니까 그냥 막 공격을 해버려요. 아멘. 제가 어젠가 예, 이천에 나갔는데 가장 제가 아끼고 사람이 공격을 해. 예. 무슨 하늘에 이 우주에 이 사람이 사는 세계가 100개밖에 없느냐고 수수 억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비유지 그게 무슨 그런 소리였느냐고 그러면서 믿는 사람이 욕을 하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예요. 자 보세요. 다시 이제 읽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읽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음,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말라기 3장 17절. 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 자들은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무리와 연합할 것이며. 네, 여기 보세요. 요거 이제 집중하세요. 네. 네. 첫째는 가족 가운데서 가라지와 알곡이 분리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보세요. 이사야 58장 1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누가 오시는 길을 예배할 수 있다. 세 분이 오시는 길이 예비된다 그랬어요. 무너진 길을 보수하고 아멘. 모든 계명을 다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예배된다 그랬어요. 예, 증언복음 3권에 나오죠. 그 말씀이 12페이지로부터 나오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 자들은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무리와 연합할 것이며 보세요. 아멘. 그 다음에 읽으세요. 그들은 성문을 통하여 도성에 들어갈 것이며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둘 중 하나는 택함을 받을 것이다. 함께 교제하던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의 표가 주어지는 반면 그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 자들은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무리와 연합할 것이며 그들은 성문을 통하여 도성에 들어갈 것이며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네. 둘 중 하나는 택함을 받을 것이다. 함께 교제하던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의 표가 주어지는 반면 그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네, 둘 중 아멘. 하나는 가족이나 우리 교인이나 우리 세천사 방에서나 여기 봐요. 가라지를 심은 사람은 가라지로 분리될 것이다 이 말.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오직 뭐요?
예수님의 뭐요? 지성소에서 지금 그걸 가리고 있지 않아요. 예, 가리고 있는데 오직 죄를 짓지 않는 하늘의 사자들만이 그걸 가릴 수가 있어요. 천사들이. 또 읽어보세요. 가라지와 알곡은 지금 섞여 있으나 그것들을 분리할 수 있는 한 손이 모든 자들에게 각자의 위치를 정하여 주실 것이다. 진리의 빛을 가진 자들과 경고의 기별을 들은 자들과 혼인잔치의 초청을 들었던 자들, 농부와 상인, 법관, 백성들의 각성을 잠잠케 했던 거짓 목자들과 경고의 기별을 전하지 않고 밤의 시기를 가르쳐 주지 않은 불충성한 파수꾼들, 하나님의 왕국의 율법을 순종하기를 거절했던 모든 자들은 그곳에 들어갈 권리를 갖지 못할 것이다. 와, 엄청나네. 응? 엄청나. 다시 한번 천천히요. 똑똑하게 읽어주세요. 가라지와 알곡은 지금 섞여 있으나 그것들을 분리할 수 있는 한 손이 모든 자들에게 각자의 위치를 정하여 주실 것이다. 진리의 빛을 가진 자들과 경고의 기별을 들은 자들과 혼인잔치의 초청을 들었던 자들, 농부와 상인, 법관, 백성들의 각성을 잠잠케 했던 거짓 목자들과 경고의 기별을 전하지 않고 밤의 시기를 가르쳐 주지 않은 불충성한 파수꾼들, 네, 여기 보시면 경고의 기별을 전하지 않고 밤의 시기를 가르쳐 주지 않는 불충성한 파수꾼들이 누구예요? 목사님들 목사님.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농부와 상인, 법관과 그 다음에 백성들을 각성을 잠잠케 했던 거짓 목자들. 우리 교단에도 거짓 목자가 있고, 예? 불충실한 파수꾼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일요일 교회에, 일요일 지키는 개신교회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경고의 기별을 전하지 않고 밤의 시기를 이제 때가 다 됐다고 빨리 준비하라고 하는 그 밤의 시기를 가르쳐 주지 않는 불충성한 파수꾼들. 이건 우리 교회 목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왕국의 율법을 순종하기를 거절했던 모든 자들은 그곳에 들어갈 권리를 갖지 못할 것이다. 어쩌면 좋아. 자, 일요일을 지키는 개신교의 모든 목사들과 모든 교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율법이 폐지됐다고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는 무슨 놈 이사야 58장 1절로 14절만 지키면 무슨 안식일 다 지킨다고? 어때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하는 이런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도요, 도성의 문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안식일 날 분명히 제가 가르쳐 줬지요. 이사야 58장과 그 다음에 우리 안식일과의 관계를 가르쳐 줬지요. 네, 연구해 보셨어요? 그냥 대답만 몇 하는 거 번 아니에요? 듣기는 듣기는 들었는데, 들었는데 연구는 안 해봤죠. 네, 그러니까 잘못하면 가라지가 돼버리지. 자, 여기 보세요. 연구를 하셔야 돼요. 네, 참말로 그런가. 저 노인네가 괜히 망령하는 소리 아닌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읽어보세요. 오늘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분리가 돼버려요. 예.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라는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였던 자들은 세상과 함께 덫에 걸려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십자가는 뭔지 아세요? 십계명을 십자가는 이리 폐지하기 위해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계명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지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 아멘. 다시 읽어봐요.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라는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였던 자들은 세상과 함께 덫에 걸려들게 될 것이다. 음, 그들은 가라지와 함께 섞였다. 음, 범죄자는 범죄자끼리 모였다. 음, 두려운 연합작용이다. 음,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최초의 반역자와 함께 한 길을 택하였다. 음, 가라지는 가라지를 뿌림으로 스스로 번성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죄의 뿌리인 마귀와 한패를 이루었다. 그러면 보세요. 가라지는 가라지를 뿌리게 되고 알곡의 사람들은 알곡에 대한 진리를 뿌리게 돼 있어요. 아멘. 자, 또 이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기서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축복이 선언되었다. 그러면 이제 여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선언되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4절과 15절을 읽어보세요. 네. 얼른 찾아서 읽어보세요. 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선언되었다 그랬는데 뭐냐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여기 애인의 시내는 뭐냐면 두루마기로 자기 때 묻은 두루마기를 예수의 피로 빨았다는 말이에요. 아멘. 무슨 피로? 예수님의 피로 빨았다는 그것이 말씀입니다. 계명이요. 계명을 폐지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대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다 이 말이. 아멘.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의 피로 두루마기를 우리 품성을 빠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아멘. 예.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축복이 선언되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몇 장 나와요? 22장 14절입니다. 네. 22장 14절 나오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15절까지 읽었지요? 15절은 안 읽었습니다. 읽어보세요. 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다시 무엇을 했더라? 우상숭배와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개들과 술객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아멘.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다시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더라.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또 말하지 않았는데 지어서 내 말을 갖다가 자기가 지어서 충상모략을 하는 것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드리니까 굉장히 중요하지요. 예, 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판단하시고 내가 들어갈 처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판단하는 게 성령이시에요. 그래서 우리가 욕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지어 만든 말을 할 때 성령이 떠나버려요, 우리 마음에서. 근데 우리의 각자는, 저로부터 모든 각자는 성령이 내 마음에 임재하고 있는 줄만 알아요. 성령이 떠난 줄도 모르고.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되지만은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멘. 예. 이제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요. 다시 하여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축복이 선언되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4절 그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하신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나오죠. 네, 예.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은 뭐라고 부른다? 의인이라 불리웁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대목을. 순종하는 자들은 의인이라 불리운다. 아멘. 예. 그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하신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순종하는 자들은 의인이라 불리운다. 예. 아멘. 자, 여러분, 오늘요, 이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222쪽 여러분들의 마음에 꼭 새기기를 기원하면서 그 밑에 이제 단락 읽어보세요. 그들은 거룩한 자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려 갔다. 예, 그러면 예수님이 보세요. 우리 마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이다 없다.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남침인데 그리 이끌려 갔다 안 갔다. 이끌려 갔습니다. 네, 그래서 붙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지남침에 붙은 것은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다. 예, 예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떨어져요. 왜 저기냐? 그게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절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닷을 내려버렸다는 말이에요. 초기문집에 나오잖아요. 네. 예, 또 읽어보세요. 거룩한 자가 거룩한 자를 끌어당긴다. 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할 것이다. 그러니까 봐요. 서로 거룩한 자니까 서로 이렇게 끌어안으니까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다. 예, 그래 불의한 자는 밀어낸다 이 그대로 말이에요. 불의. 밀어낸다 이 말. 그러니까 아멘. 떨어지는 거.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들은 거룩한 자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려 갔다. 음, 거룩한 자가 거룩한 자를 끌어당긴다. 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할 것이다. 네, 이제 요거 말씀 이해돼요? 네, 이해가 됩니다. 우리 윤 집사님 읽을 때 세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 있어요? 그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간다 하고, 말씀 들을 때 이해는 되는데 또 보시면 또 정답을 못 합니다. 죄송. 이해는 갑니다. 이해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어야 되는 아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듣는 걸로 끝내지 말고 그걸 자기 걸로 만들려면 뭐 해야 돼요? 복습, 연구를 해. 복습을 해야 돼. 복습을 해서 아멘. 아멘.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자기가 간직할 수 있는 진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응? 또 읽어요. 그때의 품성은 형성되거나 음. 변화될 수 없다. 예, 왜냐면 그때 가서는 이미 다 품성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아멘. 그때 가서는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가서는 회개할 사람은 이미 다 해결을 했고 열매가 맺혀진 다음이니까 아멘. 그때 가서는 회개가 안 된다니까. 곡식이 자 보세요. 싹이 나와가지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혀가지고 열매가 다 굳었는데 다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까? 안 되지. 근데 사람들은 그걸 지금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다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지를 않아. 다 굳어질 거는 다 굳어졌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다시 읽어요. 그때의 품성은 형성되거나 변화될 수 없다. 왜 보세요. 그러면 저 말이 지금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예. 그때 가서 다시 회개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지만은 다시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변화가 안 형성되거나. 돼. 변화가. 이미 굳을 거는 다 굳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예. 그 굳어진 습관이 자꾸 나와. 조금만 건드려 놓으면 그냥 나와버려. 예. 그래서 다시 이제 그들은 거룩한 자석이신 거기서 다시 읽어봐요. 그들은 거룩한 자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려 갔다. 음, 거룩한 자가 거룩한 자를 끌어당긴다. 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할 것이다. 음, 그때의 품성은 형성되거나 변화될 수 없다. 음. 은혜의 기름은 서로 빌려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리석은 처녀들이 스스로 기름을 살 시간도 없을 것이다. 큰일 났네.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아멘. 우리도 쓰기에 지금 부족하니 가서 무엇을 하오라? 기름을 사오라 네, 하였습니다. 서로 가는 동안에 누가 와버렸더라? 예수님이 신랑이 네, 신랑이 왔습니다. 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해 가지고 지금 혼인집에 들어갔는데 혼인집 문은 잠가지고 기름을 사가지고 왔는데 문을 두드리니까 열어달라 그랬어요. 열어달라고 두드리니까는 요렇게 내다보니까는 성령을 사온 거 아니고 누구를 사왔더라? 마귀의 기름을 사와가지고 예수님을 닮지 않았단 말입니다. 백날 두드려봐야 뭐 열릴 수가 있어요. 문은 아멘. 닫혔는데.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아멘입니다. 교회증은 5권을 우리가 봅시다. 교회증은 5권. 영문 표지로는 222쪽이에요. 예, 영문 표지로는 222쪽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222쪽. 자, 그 밑에 이제 있지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평판이 좋든 나쁘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평판이 좋든 나쁘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평판이 좋든 나쁘든 하는 말이 뭐예요? 세천사 세상의 기별에 대해서 기별이 평판이 있습니까? 나쁩니까? 좋습니까? 좋습니다. 받아들인 사람이나 좋지 안 받아들인 사람은 책망하고 비난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이 세천사의 기별은요, 부드러운 기별이 아니에요. 부드럽게 하는 기별이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님을 칭찬만 하는 기별이 아니에요. 목사님을 칭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은 목사에게 있지 예수 그리스도와는 거리가 멀다 그랬어요. 교회증은 5에 나와요. 목사를 칭찬하고 목사만 자꾸 지키 씌우는 사람은 그러니까 목사뿐만 아니에요. 정경남이도 마찬가지. 그 사람 신앙은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목사에게나 정경남이만 죽기 쉬우면 정경남에게 있는 거지 저기 예수님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멘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봐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평판이 좋든 나쁘든 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음, 오늘날 이렇게 하고 있는 자는 별로 없다. 음, 많은 사람들은 거짓되이 예언한다. 음,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좋아한다. 음, 그러나 거기서부터 결과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 음. 그들의 일이 그 모든 결과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검토될 때 어떤 결정이 내릴 것인가? 예, 여기 보면 뭐를 받아들인다? 많은 사람들은 뭐를 받아들인다? 세천사의 거짓된, 기별을 받아들이는 예? 예언, 거짓된 거짓 기별을 예언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예, 성경절 하나 읽고는 옛날에 지나간 모든 사건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뭐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지난 사건들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다가올 사건들은 없고 지난 사건들 백날 배워봐야 거듭나지를 못해 거기에선. 아멘. 그래도 그게 좋다고 쭉 차비 들여서 가. 들어가 보면 들어보면 세천사 기별이 없어.
음. 그러니까 뭐요? 지나간 과거는요, 우리가요, 교훈은 될란지 모르지만은 열매가 맺히지라. 예, 다가올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별에 대해서 잘 이렇게 들어야 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음, 자기를 부인하고 평판이 좋든 나쁘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음, 오늘날 이렇게 하고 있는 자는 별로 없다. 음, 많은 사람들은 거짓되이 예언한다. 음,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좋아한다. 예, 그러나 거기서부터 결과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 음, 그들의 일이 그 모든 결과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검토될 때 음, 어떤 결정이 내릴 것인가? 음.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일종의 싸움이다. 예, 그리스도의 생애는 일종의 뭐이다? 싸움입니다. 예, 악령과의 싸움이요.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이 말이. 아멘. 예, 그 다음에 읽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정사와 권세를 대항하여 싸우고 있었다고 말한다. 음, 다시 그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음, 히브리 12장 4절. 과연 그렇다. 오늘날은 죄를 간직하고 변명한다. 음, 예리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을 쪼개지 않는다. 여기 보세요. 히브리 12장 4절 여기 보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뭐 흘리기까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한다고 주장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순교를 지금 당할 정도로 지금 신앙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러면 여기 이런 말, 과연 그렇다. 오늘날 죄를 간직하고 변명한다 그랬어요. 죄를 완전히 버리지 않고 마음 한쪽 구석에다 감춰놓고요. 변명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성령의 예리한 칼, 아멘. 예리한 칼인데 양날이라 그랬어요. 세 천사의 기별은 쌍날을 가진 예리한 칼이라 그랬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을 꽉 찔러가지고 감춰놓은 모든 것들을 뒤집어 놓으니까 자기를 비난한다고 해가지고 막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잘 오던 사람도 안 와. 예? 비난만 한다고. 그러면 예리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뭐요? 쪼개지를 않는 것입니다. 않는다. 쪼개버리니까는 쪼개물 당하지를 않으려고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양심이 가책이 되니까. 아멘. 응?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뭐를 바꾸지 않는다? 신앙, 신앙이 신앙을 바뀌었는가? 예, 신앙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예, 신앙을 바꿔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 틀을 갖다가 바꾸려고 하질 않아. 왜?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멘. 뭐이 살아있다고요?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신앙이 여기서부터 읽어봐요. 예리한 성령의 칼, 거기서 읽어보라니까요. 네네. 과연 그렇다. 오늘날은 죄를 간직하고 변명한다. 예리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을 쪼개지 않는다. 신앙이 바뀌었는가? 하나님께 대한 사탄의 적의가 감소되었는가? 신앙 생애는
한때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긋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오늘날은 모든 것이 매우 쉬워졌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흑암의 세력과 타협해 왔다. 예, 흑암의 세력과 타협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뭐요? 모든 종교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하나로 뭉치 네키니미칼에 가입을 해버리니까는 우리 교단도 뭐요? 강신술에 걸렸다 그랬잖아요. 레젠트에 나오잖아요. 강신술에 걸렸다 그래서 우리 교단도. 아멘. 그래서 이 길이 어디로 이 사람들이 그 목적을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 줄도 자신들도 지도자들도 모르고 가입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아멘. 나와서 내가 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나와 대쟁투에도. 아멘입니다. 그래 놓고는 교인들한테 속인다 그랬잖아요. 우리 가입 안 했다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저 시내산에서 나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아모리족하고 뭐를 했어요? 전쟁을 했습니다. 무슨 전쟁을 해요? 타협을 했나요? 연합을 했잖아요. 네. 타협을 했잖아요. 타협. 그래서 우상숭배자가 되어버렸잖아요. 네. 만약에 다 죽였더라면 하나님 명령대로 그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니까는 악하니까 다 잡아 죽이라 그랬잖아요. 다 아멘. 죽였더라면 우상숭배자가 없었을 텐데. 아멘. 타협을 했으니까 우상숭배자가 되어버렸어. 그리고 그들의 뭐요? 제단에 가서 뭐요? 예배를 예배를 드리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타락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세요. 그 밑에. 엄격한 증언이 살아나야 한다. 음, 하늘로 향해 가는 길은 우리 구주의 시대보다 오늘날 더 순탄한 것은 아니다. 음, 우리의 모든 죄는 버려져야 한다. 음, 우리의 신앙 생애를 방해하는 모든 방종은 끊어버림을 당해야 한다. 만일 우리에게 거치는 것이 된다면 오른눈이나 오른손도 희생되어야 한다. 네, 여기 보면은 자 옛날에 어떤 나라 왕이 뭐예요? 법을 정해놨는데 자기 아들이 법을 범했어요. 그래서 뭐요? 법을 범하는 사람은 눈을 빼기로 했단 말이에요. 법에. 네. 그러니까 그 아들 눈을 뺄 수가 없으니까는 뭐예요? 아들도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왕의 뭐요? 눈을 한 눈을 뺐습니다. 한쪽 눈을 뺐어요. 그 다음에 아들도 또 한쪽 눈을 또 뺐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도 뭐요? 권위를 세웠고 아들도 죽지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기 보면은 우리도 뭐 해야 된다고요? 방종하는 것, 거치는 것, 오른손이나 오른손도 희생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정도로 끊지 말고 마음 아프게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반석 위에 떨어져서 깨지는 것이 회개다 이 말이에요. 진짜 버리는 것이. 아멘. 그래서 그것들을 버리면 다시 반석 위에 떨어져 깨졌으니까 내가 누구에게로 갈 수 있다? 예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가루가 됐으니까 깨져버렸으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반석 위에 떨어져 깨지려면 그게 아깝고 마음이 아프니까 안 깨질라 그러잖아요. 다시 읽어보세요. 엄격한 거기서. 엄격한 증언이 되살아나야 한다. 하늘로 향해 가는 길은 우리 구주의 시대보다 오늘날 더 순탄한 것은 아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버려져야 한다. 우리의 신앙 생애를 방해하는 모든 방종은 끊어버림을 당해야 한다. 만일 우리에게 거치는 것이 된다면 오른 눈이나 오른손도 희생되어야 한다. 아멘.
우리는 즐겨 우리 자신의 지혜를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하늘나라를 받아들이고자 하는가? 우리는 우리가 택한 세속적인 친구들을 즐겨 버리고자 하는가?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즐겨 희생하고자 하는가? 영생의 상급은 무한한 가치가 있다. 우리는 얻어야 할 목적의 가치에 상응한 노력을 하고 희생을 할 것인가? 우리가 이루는 교제는 아무리 제한된 것일지라도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준다. 우리가 그 영향을 받는 범위는 친밀의 정도, 교제의 항구성, 우리가 교제하는 자에 대한 사랑과 존경 등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와의 친숙과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흠없는 모범 대신 그분과 같아질 것이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얼마나 말할 수 없이 귀중한 일인가. 만일 우리가 그런 교제를 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어떤 희생도 불사할 것 같으면 그 교제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초기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필요함을 느꼈다. 그들은 그분을 찾고 발견하고 따랐다. 그들은 집에서, 식탁에서, 골방에서, 들에서 그분과 함께 있었다. 그들은 교사와 함께 있는 학생처럼 그분과 함께 있었고 날마다 그분의 입술에서 거룩한 진리의 교훈을 받았다. 그들은 마치 종들이 그들의 의무를 깨닫기 위하여 주인을 쳐다보듯이 그분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섬겼다. 그들은 훌륭한 병사들이 그들의 사령관을 따르듯이 그분을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들은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일 2장 6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아지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될 것이다. 여기 보면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마음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성령이 없는데 무슨 예수가 있어요? 예수가 들어올 수가 없는데 인성을 가졌는데 성령을 내 마음에 간직해야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오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이 인생을 가지셨는데 들어올 수 없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너희가 어둠에 있는 사람은 성령을 거역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는 성령을 간직한 줄 안다고 사람들이. 그거 주의해야 돼요. 또 읽어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아지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될 것이다. 그것은 주목과 논평의 주제가 된다. 그리스도인은 그 큰 변화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품성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더욱 밀접히 닮으면 닮을수록 그 자신에 대한 견해가 더욱 겸손해지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목격이 되고 느껴질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일에 가장 깊은 체험을 가진 자들은 교만과 자고심에서 가장 멀리 옮겨져 있다. 그들은 자아에 대해서는 가장 겸손한 생각을 갖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탁월함에 관하여서는
가장 고상한 관념을 가진다. 그들은 그분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낮은 자리가 그들에게는 너무도 명예스러운 자리임을 느낀다. 모세는 광채로 빛나는 그의 얼굴이 그 자신처럼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자들에게 교통과 위협이 된 것을 깨닫지 못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생애에 나타난 그 자신의 향상에 대하여 매우 겸비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한다. 빌립보서 3장 12절. 그는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께 크게 영광을 받았다. 그는 거룩한 이상 가운데 셋째 하늘로 이끌려가서 알려주도록 허락되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그곳에서 받았다. 그 바울이 하늘에 갔다 그랬어요? 안 갔다 그랬어요? 갔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낮췄을 때 하늘로 끌어올려갔어요. 근데 자 보세요. 엘렌 화이트처럼 모세야 에녹하고도 대화하고 예수님하고도 대화하고 천사들하고도 대화하고 하늘 우주 거민들하고도 대화하고 하늘의 타락하지 않는 아담들하고도 대화를 했는데 아멘. 모세는 바울은 이끌려 올라갔지만은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지를 알아듣지를 못하고 그냥 내려왔잖아요. 아멘. 예수님도 만나지도 않았지. 천사에 의해서 이끌려 삼층 하늘에만 올라갔는데 그들의 방언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내려왔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자기는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는 특권을 받았냐 말이에요. 마지막 선지자, 사자로서. 여기 다 나오잖아요. 또 읽으세요. 침례 요한은 우리 구주께로부터 선지자들 중 가장 크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침례 이상, 요한도 여기 이제 사자지요. 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갖다가 예비하고 요단강에 침례를 받으러 나왔을 때에 보라, 뭐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어린 양을 양을 보라. 가리켰단 말이에요.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 메시아를 갖다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읽어봐요. 침례 요한은 우리 구주께로부터 선지자들 중 가장 크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이 사람의 말과 십자가의 종들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의 말은 얼마나 대조적인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로서는 침례 요한보다도 더 큰 사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멘. 예. 지금 오늘 그걸 깨달아야 돼. 아멘. 침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는데 그 말을 못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 침례 요한의 사명과 세천사의 기별은 더 큰 사명을 가졌단 말, 사자의 사명을 가졌단 말이에요. 아멘. 두 선지자의 사명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읽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이 사람의 말과 십자가의 종들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의 말은 얼마나 대조적인가. 그리스도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주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주장한다. 그의 제자들이 사람들의 주의가 새 선생에게로 향해졌다는 불평을 했을 때 요한은 그들에게 자기 자신이
다만 약속하신 분의 선구자에 불과한 것으로 주장해 왔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오늘날 바로 약점이 뭐냐면 오늘날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높이는 거 아니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 되게 다 자기를 높여요. 예, 되게 자기를 높여. 그래서 성령이 없는 거예요. 임하지를 않아. 아멘. 그것뿐입니까? 또 건강식을 또 안 해. 그러니까 마음에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윤인옥 집사님 건강 문제에 대해서 참 잘냈더라고. 그게 보니까는 뭐라고요? 자기 육체를 범하는 것은 뭐를 범하는 것이더라고. 성령을 범하는 십계명을 범하는 십계명. 것이라 그랬잖아요. 무슨 또 성령을 범하는 것, 십계명을 범하는 것. 예? 고기를 먹는 것도 십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자기 육체를 갖다가 건강 문제에 대해서 자꾸 저기 할 때 자기 육체를 범하는 사람은 십계명을 범하는 거라고 나왔어요. 예, 맞아 읽고 이제 마치는 거예요. 시간이 넘었어요. 정리해서 조금 이제 더 읽는 거예요. 오늘날 거기서 읽어보세요. 오늘날 하나님의 사업에 필요한 것은 이러한 그 후에 첫째 자리는 거기에서 이제 읽으세요. 그 후에 예, 첫째 자리는 신랑으로서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음.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가 신랑의 음성을 들어야 돼. 새천사 기별 속에 있는 신랑의 음성을 들어야 돼. 아멘. 자기 음성에 도취하지 말라 이 말이. 또 읽어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음.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1절, 33절 말씀. 오늘날 하나님의 사업에 필요한 것은 이러한 일꾼들이다. 자부심이 강하고 질투심과 시기심이 많고 비평적이고 흠을 찾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그분의 거룩한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비록 그들이 어떤 선한 일을 성취할 수 있을지라도 그들은 목회직에 용납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나 재물이 없어서 괴로움을 겪지는 않으신다. 그분은 진실하고 성실하며 순결하고 거룩한 일꾼들, 속죄하는 그리스도의 피와 거룩하게 하는 그분의 영에 은혜가 필요함을 느끼는 자들을 부르신다. 네, 이런 사람들을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않겠어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5분, 10분이 이제 지나가려 그러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기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새천사방 오늘 에스겔 1장 10절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사자들로서 우리가 어떤 준비, 마음의 자세와 우리의 기본 모든 준비가 어떻게 돼야 되며 또 거듭난 사람으로서 어떻게 거듭나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마음에 모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연구하게 됨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저희들을 위하여 또한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심판의 광경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그곳에 일치할 수 있도록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과연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또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한 번쯤 살피는 우리 각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게 하시며 아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그 피로서 정결케 하시고 성령께서 흠없이 보존하여 주시다가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쇠천사방 임원들과 회원들, 중국에 있는 지하교인들과 그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의 주님 이름이 불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